이틀 전 금요일 아침에 7시에 저희들은 숙소를 출발해서 군산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에서 어청도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펜젤러의 삶을 선교 14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아펜젤러는 1902년 그가 한국에 들어온 지 17년이 지나서 44살이 되었을 때 인천에서부터 목포까지 이제 성서 번역자 일종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로 이동했는데요. 배로 이동하던 중에 항로를 따라가다가 군산 앞에 있는 어청도라는 섬에 한 3km 정도 되는 앞바다에서 그만 선박 충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끝내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배와 함께 이제 바다에 가라앉는 그런 비극적인 사고를 통해서 순교하시게 되는데요.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헌화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리교회에서 어청도 안에 그 선박 사고가 난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 일종의 기념석을 세웠는데, 이제 그곳에 아펜젤러의 후손과 함께 이제 가기 위해서 목요일과 금요일 감리교회 본부에 선교국이 있는데, 선교국의 총무와 또 직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안개가 너무 짙게 금요일 날 껴있어서 가보니까 안개 때문에 출항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안내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배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청도에 들어가는 것이 취소되는 경우가 잦다고 그럽니다. 근데 금요일 아침에는 뭐 바람도 그렇게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았는데, 안개가 너무 짙으니까 8시에 출항해야 되는데 8시 반이 돼도 안개가 거치지 않아서 결국 어청도로 가는 배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만 간 게 아니고 CTS 방송국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함께 왔고, 또 선교국에서도 자체 금년 내내 선교 140주년 기념 행사들을 촬영하고 있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대로 어청도 앞바다가 제일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가기로 하고 그 지점을 찾아보았는데, 이제 요즘은 섬들, 특히 서해와 남해에 있는 섬들을 다리로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이 지난 20년간 아주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군산에는 조금 더 부안 쪽으로, 변산반도 쪽으로 내려가면 선유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옛날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선유도 해수욕장이 굉장히 유명한, 신선이 머물다 간 곳이라는 정도의 경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이제 다리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군산 여객선 터미널에서 1시간여를 달려가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를 좀 벗어나서 아주 조그만 해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간 것은 아펜젤러의 오대손인 라우트 셰필드라는 한 청년과 함께하는 2주간의 동행이었는데요. 아펜젤러, 자기의 고조부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오대손이라고 저희가 칭하는데, 140년 전에 얼굴도 잘 모르는 그 선조가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로 삶을 마감한 그곳을 가보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직접 그 바다에 가서 헌화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바다가 제일 가까운 지점 해안가에 가서 헌화하고, 또 그곳에서 짧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것처럼 아펜젤러의 삶을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었고,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자기의 직무를 다한 삶이다 하는 점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이틀간의 여정을 지난주에는 세문안교회에서의 새교단 연합 예배, 또 주일날에 정동 제1교회 감리교 예배가 있었고, 또 수요일은 배재 중고등학교 방문이 있고, 목요일은 이제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가 배재학당 법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배재학당에 가서 셰프를 돌아보고 또 아펜젤러의 흔적들을 돌아본 다음에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서천에 있는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을 돌아보고, 또 다시 1시간을 달려서 군산으로 가서 군산에 아펜젤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아주 유품들이 많이 있는데 3곳을 돌아보는 일정을 목요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또 인터뷰하는 PD가 여러 때게 물어봤습니다. 특별히 손주에게도 물어보고 제게도 물어보고 함께 동행하는 이제 여러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는데요. 23살의 이 청년이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자기는 지금 너무 놀랍고 또 경험하기에 정말 힘든,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경험들을 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펜젤러가 1885년 5기까지 1년간을 돌아다 보면 본인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고종이 교육과 의료 분야에 외국인 선교사가 입국하는 걸 허락했다든지, 또 선교사 대회에 가서 신학생 대회에서 해외 선교를 하겠다고 결단한 것이라든지, 일본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기숙사 동료가 조선 땅에 갈 수 없느냐고 그렇게 제안해서 조선 땅으로 이제 선교의 목적지를 바꾼 것이라든지, 정말 숨가쁘게 놀라운 일들이 1년 정도 짜여져서 아펜젤러가 140년의 부활주일에 이 땅에 오게 된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놀랍고, 하나님의 일종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것이 한국교회가 이처럼 140년간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잘 자랄 수 있는 기초가 되고 토양이 되고 출발점, 뉴 비기닝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같이 했던 이제 선교국의 부장으로 일하는 직원들, 또 목사님들이 과연 저 청년이 140년 전에 자기의 선조였던 할아버지가 한 일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점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할아버지를 잘 두어서 이 청년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인디애나에 살고 있는 이 청년, 또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던 이 청년이 초청을 받아서 거의 3주 동안 한국에 와서 여러 곳들을 돌아보고, 그가 세운 조그만 학교가 큰 대학부터 중고등학교를 이루고, 서울의 중심가에 큰 병원이 서 있고, 곳곳에 교회가 서 있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념관을 만들고, 그가 쓰던 성경부터 시작해서 가방, 타자기, 시계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을 기념하며 한국 교회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은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100년 후에 여러분의 후손 중에 한 손주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쓰임받은 그 흔적을 보고 그 청년처럼 놀랍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게 높임을 받는지를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도 목회자로 또 감리교회 감독으로, 감독회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앞으로 100년쯤 후에 저희 아버님이나 혹은 저나 우리 성광교회가 한 일들이 100년쯤 후에 있는 제 4대손이나 5대손쯤 되는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뒤바꿀 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저는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성서일과에 따른 성서일과를 쭉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약과 신약을 잘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성서일과가 3년 단위로 쭉 개정이 되는데요. 2025년 종료주일 성서일과는 구약에서는 이사야 50편을, 시편에서는 시편 31편을, 또 신약은 복음서와 서신서로 나누는데 복음서는 누가복음 22장, 23장을, 그리고 서신서는 빌립보서 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로부터 11절이 중심되는 성서 일과였습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저는 여러 책을, 참고도서를 놓고 설교나 강의를 준비하듯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이동 중에 또 걷는 중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훈련하는 묵상 훈련의 방식으로 질문 몇 개를 세웠습니다. 첫 질문은 이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먼저 stick to the text, 성서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묵상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서신이 쓰여진 때 빌립보의 교인들입니다. 물론 2차적으로는 또는 3차적으로는 이 부분을 주석하는 성서학자의 책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설교하는 저의 책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글을 읽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입니다. 빌립보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B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빌립보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드고아에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마게도냐는 일종의 유럽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는데 빌립보에 도착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어도 기도하는 곳이 있겠지 하고 찾다가 강가로 나가게 됐는데 13절은 사도행전 60장 13절은 그 광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을 맞아 성문 밖의 강가로 나갔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거기 앉아서 어떤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4절은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이때 말하는 자색 옷감은 그냥 옷감을 파는 상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서학자들이 공통되게 지적하는 것은 자색 옷감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급 옷이었다는 거죠. 또 옷감만 파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패션업에 가깝기 때문에 루디아는 고급 옷을 부유하고 귀족이나 왕족이 판매하는 일종의 사업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루디아가 하나님을 이미 알고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마음의 문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가족들과 함께 집안 식구들과 함께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식구들과 세례를 받고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의 성도로 신도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서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디 가서 머물려면 남의 집에 가야 되죠. 지금처럼 호텔업이 숙박업이 발달된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을 이끌 만큼 사실은 집이 좀 컸다는 이야기고 이분이 좀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라고 복수가 쓰인 걸로 봐서 바울은 혼자 간 게 아니고 그 선교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출발은 순탄했습니다. 아주 쉽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체계가 잡히지 않고 교회 리더십들이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어떤 교단과 같은 규칙이 없는데 바울 혼자와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자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즉 분열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이렇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고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갖고 있는 일종의 글 쓰는 사람, 라이터로서의 특징이 여기 잘 나타납니다. 바울이 아마 글보다 말은 더 웅변적으로, 그 당시에는 웅변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못했던 것 같습니다. 헬라어를 다루는 그의 솜씨는 너무 공교롭습니다. 영어로 스킬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너무 장인의 숙련된 솜씨와 같습니다. 너무 좋은 문장이죠.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바울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겠어요?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의 이 권면, 이 짧은 글, 짧은 편지에 크게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심장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넓게 보면 사순절은 어떤 시간인가요? 하나의 질그릇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깨우는 새벽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결심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7주간 우리가 사순절에 매주 주일마다 본문을 달리해서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믿음을 돌아본 결과입니다. 이 마음을 품는 그 마음,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가요?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 찬양시로 알려진 신약에서 제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6절부터 8절에 키워드를 뽑으라면 이것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나요?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속성과 본질이 같다는 뜻입니다. 같은 본질, 같은 일종의 실제 리얼리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체와 다른 말이 뭐냐면 7절에 있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단어입니다. 본체라는 단어가 있고 형상이라는 단어가 서로 마주 서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본체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같은 것이고 형상은 비슷하게 닮은 것입니다. 닮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미 썼는데요. 바울은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첫사람이라고 부르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땅의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존재가 되려고 시도합니다. 본체에 이르려고 시도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규정합니다. 죄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 그것을 금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금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래부터 이제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한자적인 의미와는 사실은 좀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비워,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나 이것을 포기하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것을 자기를 낮추셨다 해서 이것이 겸비라는 한자어로 해석되기도 하고 사실은 겸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시는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낮춘 예수님을 9절로부터 11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셨다고 쓰여 있나요? 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을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극적인 장면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십자가는 로마 제국을 살던 바울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생명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나음을 받을 수 있고 자유함 얻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는 조롱거리요, 수치요, 부끄러운
사형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사형당하는 게 낫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로 여기던 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역사를 좀 저희가 알면 훨씬 더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빌립보는 그 이름이 필립에서 왔습니다. 필립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원전 356년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필립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도시고 이것은 일종의 관문 도시였습니다. 관문 도시는 이걸 통해서 대륙이 바뀝니다. 유럽에서 빌립보를 통해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빌립보를 통해 유럽으로, 문과 같은 도시였다는 거죠. 근데 바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가 새로운 정책을 써서 이 빌립보가 신도시가 됩니다. 신도시는 신도시를 이끌어가는 주류 세력이 있을 텐데요. 주류 세력은 로마 제국의 전쟁에서 아주 탁월한 전공을 나타낸 퇴역 장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죠. 대우를 해줘야죠.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우리도 로마 제국의 한 군단의 용사가 돼서 장수가 돼서 잘 싸우면 저런 귀한 대우를 받겠구나, 높은 대우를 받겠구나, 이런 특권을 갖게 되는 거죠. 빌립보는 로마의 황제가 높여준 퇴역 장교들이 주류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퇴역 장교들이 그렇게 자기를 과시했다는 거죠. 퇴역 장교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을 뽐내고 과거의 승리의 소식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을 자기의 특권, 성공의 증표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빌립보에 있는 상류층들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 이 2장의 이 위대한 선언을 통해, 위대한 찬양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을 성경 주석을 하는 한 학자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인가?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내가 스스로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답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담은 그릇은, 땅에 있는 것을 담은 그릇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은 입시 지옥이 되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겠다고 몇 가지 직업, 3개나 4개의 직업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100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한국 교회가, 감리교회가, 성광교회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여러분에게 도전했지만 바꿔지지 않고 점점 고착화되는 게 저의 제일 큰 고민이고 갈등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그릇에 머무르거나 그 그릇에 묶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것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바울의 표현을 하면 신령한 것을 담는 그릇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아펜젤로 호준과 함께하는 일정이 있었고요. 그 전에 수요일은 감독회의에서 감독회장님과 함께 저희가 군부대를 방문하는데요. 사단을 방문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입니다. 베트남전의 청룡부대로 참전해서 굉장히 이름을 날린 곳이고 김포부터 시작 강화까지 굉장히 큰 지역을 지금 이제 일종의 보호하는 또 지키는 그러한 군대죠. 저희들이 같이 가서 그 곳에 책임지는 군목의 브리핑도 듣고 사단장과 또 보직 장교들과 설명을 듣고 점심사를 한 다음에 애기봉에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민통선입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민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근데 이곳에 김포시에서 작년에 평화공원을 만들고요. 평화공원에 여러분 잘 다시는 스타벅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이곳 스타벅스, 북한이 보이는 전망대 바로 밑에 층에 있는데요. 북한이 보이는 곳으로 소개를 해서 서울에서 제일 지금 외국인들에게 뜨거운 명소에 아주 손가락에 꼽힌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스타벅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가시면 애기봉이라는 표지석이 있고요. 표지석 옆에 평화의 종이 있습니다. 한번 가시면 이 평화의 종 앞에서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북녘 땅을 향해서 울리는 평화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평화의 종은 종루, 그러니까 종을 매달아대는 이런 기둥을 세고 대들보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유엔이라는 두 글자를 형상화한 철 구조물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디자인한 사람은 아놀드 슈워츠만이라는 디자이너인데요. 88 올림픽의 디자인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분이라고 합니다. 누가 만들어야 되겠죠. 만든 사람은 국가무형유산 기능 보유자인 원강식 선생입니다. 중요한 건 종의 재료입니다. 저 종을 만든 건 6.25 전쟁의 유해를 발굴하는, 아직 이름도 모르는 혹은 찾지 못한 것 수만 명 위의 발굴 현장에서 나온 탄피를 녹여 만든 것입니다. DMZ, 우리가 비무장지대라고 부르는 곳이 있죠. 거기 철조망이 있습니다. 철조망을 뜯어냈죠. 철조망을 뜯어내서 그 철조망을 녹인 것입니다. 그리고 애기봉은 전통적으로 북녘 땅을 향해서, 개성을 향해서 성탄절에 한국 교회가 성탄 트리를 늘 점등하던 것,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철탑에 파편이 들어간 것입니다. 평화의 종에 대해서 우리를 안내했던 그 군무 책임자가 군사역을 하는 책임자인 김모 K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종을 만든 재료는 죽음의 재료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막기 위해 철조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죽음의 상징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상징들을 녹아서 좋은 뜻을 가지고 평화의 종을 하고 이 평화의 종을 치면 멀리 떨어진 개성까지 이 종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종은 곧 생명의 종이라는 거죠. 죽음의 재료가 생명의 종으로, 생명의 소리로 바뀌겠다는 거죠. 자기는 십자가가 그렇다고 젊은 병사들에게 설명한답니다.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사형은 죽는 것입니다.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죽음의 도구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모든 이에게 생명의 통로요, 생명의 그릇이 되었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절을 맞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전쟁에서 이겨서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전쟁에 진 수많은 부족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창가가 갖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고 생명을 박탈당한 노예가 스스로 되셔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살리시고 세상의 무엇보다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의 그릇을 땅의 것으로 채워서 그 땅의 힘으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스스로 낮아지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혹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축복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힘을 포기하고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는데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역설의 진리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아펜젤러는 어떻게 죽게 되었나요? 그는 건장한 미국인이었고 수영도 잘했고요, 운동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였습니다.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약간 머뭇거렸다고 그럽니다. 배에서 탈출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생존자는 자기는 살기 위해서 나왔고 아펜젤러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아펜젤러가 함께 왔던 동료, 조선인 동료, 그리고 어린 여학생, 동료 조한규와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배 밑에 있는 2등실에 혹은 3등실에 들어가서 데리고 오다가 시간이 지체돼서 배와 함께 그가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베드로가 왜 망설였을까요? 그에게는 해야 할 선교사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두고 온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사였기 때문에, 선교사였기 때문에, 목회자였기 때문에 자기보다, 자기 생명보다 배 아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자기 동행들이 더 귀하겠을 것입니다. 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아펜젤러 기념관과 또 군산 앞바다에 그 바다를 바라보며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한 번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어떤 자세인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더 귀중한 구절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을 성경은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매일 새벽에 저희들이 나와서 한국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고난주간의 새벽에 기도에 행진을 하는 것을 하나님 좀 어여삐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